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짤막한 한 절이 야고보서의 시작인데요. 문안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과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야고보서가 충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볼 때 큰 틀에서 성경을 읽어본다면은 바울 서신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위에 또 행함을 더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의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믿음을 전제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모두 108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명령조로 되어져 있는 것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표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행함으로 구원 받은 분 있습니까? 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행위에서 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적을 쌓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많은 헌금을 들여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종교개혁 시대를 생각해 보면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주는 것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가정은 다 믿는 가정이고 또 주일이면 다 예배하러 가고 이랬는데 물론 예배를 안 간 건 아닙니다. 예배는 빠짐없이 갔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믿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의 믿음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어진 이 믿음, 선물로 주어지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죠. 금방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아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 득의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혹은 이신 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런 교리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지요? 그렇게. 예,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는 그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가운데도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죠. 성경에 참 귀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부분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 마태복음 8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할게요.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은이 나으니라. 아멘. 자, 믿음에 대해서 참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유대인의 믿음이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가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가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버나움까지 가서 내가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이 하는 말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기를 나는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도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명령대로 한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그러니까 무엇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만한 믿음. 그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실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이 있지만 내 맘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만한 믿음, 주님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해주옵소서 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 이런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정읍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한 믿음이 있었고요.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죠. 어떤 믿음,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는가, 이런 믿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예. 아무 소용이 없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예, 오늘 읽어주신 말씀의 시작을 보면 1절에도 12지파에게 보낸다라고 했지만요, 14절에 2장 14절의 시작을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는 누굽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일단은 유대인이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함께해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15, 16절에 의하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 찾아간다는 거죠. 돕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입으로 평안해라, 뭐 쌀이 없으면 라면 먹든지 빵을 사서 먹어라, 이런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사랑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속에 어떻게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믿음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생각했고 지금 온전한 믿음을 생각해 가고 있는 것인데 무슨 믿음이 또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예. 무엇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두 바퀴가 나란히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가 아니라 믿음, 행함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행함으로 함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첫째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믿음도 사랑도 그리고 소망에 대한 것도 다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너희 믿음의 역사는 이게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뭘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work입니다. work. 일. 믿음의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온전한 믿음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와 함께하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같이 읽을까요?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예. 나는 행함이 있다 그랬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까? 보입니까? 자, 누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있는 것이 보여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보입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그냥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나 없나? 어렵죠? 네. 그냥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근데 드러나게 보여진다는 거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라고 한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무엇이든지 안다. 은행나무에는 은행이 열리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에 그 믿음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내가 꼭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진다는 것이고요. 그 열매는 행함에서부터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나 보세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누구도 믿음이 있어요?
귀신도 믿음이 있네요. 그죠? 우리가 귀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분명히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가요? 하나님을 섬기든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건 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귀신이 하나님도 한 분인 줄 안다는 거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지만 믿고 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 아니죠. 귀신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떠는 것이 아니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섬기는 거예요.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도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했던 이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믿음도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도 있어요. 자,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삶 속에 행함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기이 여기시고 놀라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